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조금 높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기대할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화려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떤 사람 말처럼 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여튼 할 것도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보고 다 갖고 다 먹어본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대가 다 충족되느냐? 물론 뭐 그 소유하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뭐 그걸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서 참 안달복달하지만은 막상 손에 쥐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그거 안 가보면 참 내가 하와이 한번 갔다 와가지고 죽으면 나는 원한이 없겠다. 갔다 와가지고 이게 별것도 아니네. 참 사람이 막상 내가 얻고 나면 소유하고 나면 그거 뭐 참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욕구와 기대를 다 충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참 얼마나 졸라댑니까? 이거 사달라. 그런데 막상 이 사주고 나면 몇 번 가지고 놀다가 그걸 계속 가지고 놀아요? 집어 던져요. 그 어딨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요. 며칠 지나고 나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거 사달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떼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방구라도 지나고 나면 너 며칠 전에 샀잖아. 아니 뭐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것, 또 새로운 것 뭐 사달라고 참 야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이 참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 지금 당장은 내가 참 먹을 것도 없고 참 입을 것도 없어도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러지만 그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다 나중에는 참 그 실망을 하게 됩니다. 뭐 자식이 됐던 뭐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다 얘기를 하는데 자식도 참 또 실망도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든 뭐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실망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만이 실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최종 그 도착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몸의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지막 바라는 그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에 들어가니까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걸고 살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물론 뭐 관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이것 때문에 그런 불편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수천 년이 지나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 이거 굉장히 더딘 거 아니냐, 내 때에 안 오실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긴장감이 풀어질 수는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더딘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더디냐?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그 다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디다고,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참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주님도 더디게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너 10살 때까지 안 하면 너 혼나?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빨리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뎌요. 아홉에 반에 반 이거면 더딘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본심이지, 그를 징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조금만 더 그렇게 참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과 그 종말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선악간에 우리를 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의 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재림의 날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참 갑자기 그 임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또 비유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되어지고, 언젠가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처럼 한참 됐습니다만은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읽혔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참 아주 리얼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갑자기 휴가가 돼가지고 조종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참 갑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열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기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뉴스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 뉴스를 안 듣는 사람은 들림을 받았지만 그 뉴스를 듣고 아니 이런 지구촌에 이 전 세계에 이런 큰일 났구나,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런 뉴스를 우리는 들으면 안 돼요. 뉴스를 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미 그래서 그 휴거라고 하는 책에 사실은 그거를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아주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정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이런. 그래서 그 준비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11절 끝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 임하시든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마치 여러분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평상시 다 준비된 학생들은 시험을 뭐 내일 보든 모레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니 지금까지 준비 안 했는데, 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늘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뭐 오늘 오시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심판의 날인 그 주의 날에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마치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나 또 CT를 촬영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난다. 10절 끝에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마치 우리의 그 혈관 속에 또 뼈 속에도 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MRI나 CT를 통해서 다 그걸 찍어서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난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 뉴스 시간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면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 기록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면은 그때 그 시절로 그냥 금방 돌아와 가지고 그 이야기가 뉴스 시간에 그때 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걸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무섭다. 내 입에 나가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이게 녹음이 되는구나.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성과 영상으로. 음성만 하면은 내 소리 아닌 것 같고 이거 변형한 것 같은데요, 그럴까봐 영상까지 다, 물론 이 말은 위험한 말이기는 해요. 성경에 영상이다, 음성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CT 촬영을 하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과거로부터 모든 행적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 다 드러난다는. 때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날 은혜가 임했는데 갑자기 자기 과거사가 순식간에 지금 살아왔던 삶이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간증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순식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이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 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은 내가 잘못했어. 그래 참 방송되고 가고 회개하고 이런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잘 가꾸어야 돼. 우리가 우리 그 여성분들은 이 얼굴만 가꾸려고 할 게 아니라, 몸매를 가꾸고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냐면 정원과도 같대요. 여러분, 어떤 그 정원이나 화원에 가보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잘 정리정돈이 되고 아주 참 예쁜 곳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정원사가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 가꾸었으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삽,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호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김을 매주어야 돼요.
여름철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여러분 이 논밭에 가보면 이 잡초들이 순식간에 자라나잖아요. 금방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래요.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그냥 너 혼자 잘 커라. 밥만 먹여줄게. 그런다고 됩니까? 사실은 뭐냐면 잘 가꾸어야 돼요. 물론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삭, 또 경건이라고 하는 호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잡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거를 하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돌아오셔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정원, 내 삶의 아름다운 이 정원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 경건한 모습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인생의 화원을 제대로 가꾸지 아니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참 불언간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가꾸지 아니한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뭐 전화 걸고 내가 몇 시에 간다 알려주고 옵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마음의 정원, 내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거룩의 삽과 경건의 호미를 가지고 내 안에 죄의 잡초를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점과 흠은 뭐냐? 허물, 다시 말하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너 왜 네 욕심대로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멋대로 그러면 안 되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점과 흠이란. 그래서 점과 흠이 없기를 여기 말씀 끝에 뭐예요? 힘써라.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여성들은 출산을 해본 여성들은 알잖아요. 애가 그냥 나와요? 힘을 써야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뭔 힘이에요? 그야말로 막 젖 먹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별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그냥 힘을 써야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돼. 경건은 그냥 가만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젖 먹는 힘을 다할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13절 끝에 보니까 새하늘과 그 전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떤 곳?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의만 있는 나라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죄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참 주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을 늘 의지하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두 개의 길이
철도의 레일과 같이 있는데 하나는 붉은 줄, 하나는 황금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 결국은 그 보혈,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욕심이 약해요. 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그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내 결심만 가지고는 넘어져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래서 회개를 병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는 것처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가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혹시 혹여라도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만 살아도 뭐 그냥 천국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있으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1급 장소에 내가 아르목에 내가 들어갈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 앞에서 늘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잖아요. 씻으면 씻을수록 또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냥 본래 그냥 지저분할 때는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씻으면 씻을수록 이거 여기도 저기도 뭐 그런 그 주님 앞에서 그런 그 흠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을 우리가 평강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과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가 씻듯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고 흠과 티가 없어진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재림의 신앙,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8시에 우리 김양희 장로님이 수술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이제 2박째인데 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연합집회에 가서 아이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위해서 잘 은혜 받고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둔산 자유아이파크 아파트에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전도자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또 오늘 또 전도의 현장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준비된 삶으로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힘써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의 현장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 하나하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 하나님이여 이제 연합수련회에서 큰 은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꼭 사로잡힌 바 되어 평생 하나님 쉐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와 청년부에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하나님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약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우리 김양희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수술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거뜬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